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섬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군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남태평양에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 이름 아주 친숙한 그런 섬이 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에서 세 번째로 큰 그 군도라고 하는데요. 그 여러 개의 섬이 모여 있는 그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섬이 모여 있는 섬인데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각기 고립된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기 독특한 문화와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돼지를 족장과 연결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도 하고요. 어디는 나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믿는 그런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족들은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나무를 베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올라가기도 힘들고 톱으로도 힘들고 물리적인 힘이 힘들 때는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베어야 할 나무를 둘러싼 다음에 일제히 배에 힘을 꽉 쥐고 고함을 일제히 지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 꿈쩍도 안 하겠지요.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을 계속하면은요, 그 나무가 주저앉는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근데 실제 그 나무가 정말 나무에 있는 어떤 조직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망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훨씬 백이 쉬어진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드리 사람의 손으로는 베기 힘들다고 알려진 그런 큰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베곤 한다고 하네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 고함소리를 인식한다는 것도 참 특이할 뿐더러 그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참 범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물만 그럴까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무슨 칼날을 쓰거나 총을 쏜 것도 아니고요. 독극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고함 하나에 망가지는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관계에서 힘들어하거나 자신감이 필요 이상으로 결여되거나 자기 폄하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적인 소통이 힘드신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구 결과에 과거에 폭력이 많았던 그리고 고성이 많이 오갔던 가정의 분위기
그러니까 정말 통계적으로 많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성만 오갔겠습니까?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면은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했던 그 가정에는 정말 그 분위기가 큰 상처가 되어서 성장기에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폭력이라고 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손을 대거나 무슨 뭐 도구를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 자체도 이것을 감당하기 힘든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상당한 폭력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노출된 환경 가운데 반복된다면 자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심령은요, 언어에 예민합니다. 언어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원이 어떻게 됐냐면 이미 1252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남송시대 학자였던 나대경이 항림옥로라는 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종고라고 하는 한 스님이 나옵니다. 선사. 임재종이라고 하는 한 독특한 종파의 선사와 대화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선사 되시는 분이 자기의 선의 세계를 설파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가득 칼을 싣고 와서, 칼이 여러 종류 있으니까 이 칼이 어떤 것이 적당하게 들지 몰라서 하나를 휘둘러 본답니다. 에이, 이거 아니네? 그럼 다시 내던지고 또 다른 칼. 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것저것 휘두른다는 것은 한 술의 칼을 가져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한 개의 한 마디에 촌철만 있어도, 작은 마디에 쇠붙이만 있어도 나는 사람을 능히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했던 데서 유래해서 우리가 보통 촌철살인이라고 하고요. 촌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의 손마디 하나 정도를 얘기한 아주 짧은, 작은 쇠붙인데도 사람을 죽일 만큼 굉장히 급격한 영향을 미친다,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우리 인체로 말하면 가장 작은 기관 뭐가 있겠습니까?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혀로 내뱉는 말, 언어 생활을 얘기할 때 보통 촌철살인이란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예 참 많이 보지요.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에 달린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악평 댓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괴로워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인터넷뿐 아니라 우리가 돌고 도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람을 괴롭게 하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다닐 때 우리가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오랫동안 고통에 노출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촌철, 말이 죽음에 이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말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읽으신 14장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배경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13장부터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데 워낙 내용 길기 때문에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만 오늘 읽은 것입니다. 13장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13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홍해를 이제 걷는 이후에 광야 생활을 좀 진행했고요. 이제 너희가 약속할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굉장히 근접한 지점쯤 되어서 이제 북진만 하게 되면 금방 닿을 만한 바로 그 지역,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러서 이 땅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아보아라. 영어로는 explore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땅을 탐험하여 보아라. 어떠한지,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거친지 여러 가지 면을 함께 미리 알아보고 오너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거기에 명령에 따라서 13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12명의 우리가 보통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탐하는 사람들이 뽑혀서 파견됩니다. 골고루. 그리고 현지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요. 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제로 자라고 있는 표본 생물까지 채취해서 오죠.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채취해 오는 이스라엘 그 정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3장에 펼쳐집니다. 정탐은 4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는 40일에 걸쳐서 정탐을 마친 사람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들이 탐험했던 이야기들, 정탐했던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보고의 내용이 좀 극과 극이었네요. 13장 30절에 보니까요,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평가 뒤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땅을 향한 아주 진취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말을 처음 열면서 이 포문을 열지요. 자, 그랬더니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요, 갈렙이 딱 한마디 한 거에 이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완전 반대되는 말이네요.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완전 다른 말을 다른 탐험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계속 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된 말은 뭐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유명한 이야기죠.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치자, 능히 못 이기리라, 반대 의견이었고요. 반대 의견의 근거가 굉장히 깁니다. 그 사람들이 몸이 크다는 거예요. 몸이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벌써 사이즈에서 밀린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 같다. 근데 메뚜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쪽 가나안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말이야. 사실 그 표현입니다. 단정을 먼저 자기가 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도 마저 그렇게 볼 거야. 내가 볼 때도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상상의 상상이 평가처럼 여기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부류의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이 후자 의견이 아무래도 더 반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곧바로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실은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리포트를 받고서는 너무 마음이 놀랬던 거예요. 자, 통곡의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악평을 들은, 소위 악평을 들은, 배드 리포트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으로 이어지고요, 자포자기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을 스스로 언급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사실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땅이 어떠한지, 형상이 어떠한지 둘러봤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갔다 왔던 사람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상황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엎드러지고, 지금 우리 죽었어, 우리 자손들 다 죽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의 원망뿐 아니라 과거의 회한까지 묻어서 부정적인 감정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요, 14장 3절에는 구체적인 이집트로의 귀환 계획까지 세웁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벌써 마음이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해서 건너왔는데 다시 또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가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아까 갈렙의 의견 내고 가만히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갈렙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같이 뜻을 가지던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었다는 표현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극심한 슬픔과 회개를 뜻하는 장면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그 슬픔을 지금 이걸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액션인데요. 자,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저 어떻습니까? 정반대 얘기를 다시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울고 엎어지고 우리 끝났어 하는 와중에 꿋꿋이 우리가 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주 멋진 표현이죠. 먹이란 표현보다 밥이다 하는 게 더 다가오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극명한 차이 아닙니까? 같은 네피림 자손들, 거인들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 팀은 우리는 메뚜기같이 왜소하다고 스스로를 단정해버렸고 그 사람들도 그럴 거야 라면서 벌써 위축되어 있고, 하지만 같은 상황을 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먹을 수 있다. 같은 표현이 완전 반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른 말이 지금 팽팽하게 말이 오가고 있는데 군중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아까 군중들은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악평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망과 구체적인 회환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 그리고 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어떻게 돼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을 들어 치려합니다. 누굴 치려합니까? 지금 긍정적 얘기를 하고 그들을 먹이라, 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던 사람을 지금 돌로 치겠다는 겁니다. 벌써 군중의 상황은 마음이 이미 악평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때 이분들이 돌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때 가만히 보고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하면서 하듯이 회막중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절수가 작지 않은데 죽음의 서늘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26절부터 거의 뒷부분 27절까지는요, 죽으리라, 너네 죽었어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뒷부분 끝에 한 절만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껏 나타나셔서 임재 가운데 현현하시면서 백성들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엎드러지리라. 그냥 죽으리라 정도가 아니고 그냥 처참한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32절을 더 읽어볼까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한 번 들어도 막 서늘한데요, 한 번 더 얘기하시네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너희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방점을 찍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어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걸까요?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들으셨는데 너희 하는 얘기 다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망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했던 얘기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통곡했었죠? 자, 뭐라고 통곡했습니까? 14장 1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죽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죽게 한다고? 그래, 너희 죽었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참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와 원망을 담으니까 그래, 너희 자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거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썩는 동안 너희 자녀들은 방황할 거야 라는 말씀이 사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선하고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귀한 아드님 보내신 분 아니십니까? 그 사랑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신 분이 왜 이런 선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싫으신지 네가 너 입으로 그거 한 거 내가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줄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원망의 언어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자녀들은 광야를 헤맬 것이고, 자, 또 하나 악평의 근거대로 그 날수도 정하십니다.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정탐한 날수가 몇 날이었죠? 40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정탐한 날수 하루당 1년을 쳐서 그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악평하며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세월만큼 내가 너희를 그 10년씩을 곱해서 연수를 곱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헤매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무엇이었을까? 실제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메고는 왔는데 진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진짜 만만한 것이었을까? 진짜 무시무시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 만만했겠습니까? 이제 처음 보는 세상이고, 네피림 하면은요 아주 그 신장이 크기로 유명한 혈통이 있는 바로 그 종족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무서웠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정확히 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데는 사실은 암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이들을 악평을 했다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같은 10억 대의 사기를 당해도 사기를 당하고 나서 오히려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재앙이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교회봉사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실제 계십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변장된 축복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내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악몽이었다 하면서 지긋지긋해하면서 아직도 그 악몽을 지금처럼 계속 우리 지난 테이프 리와인드 하면서 계속 그걸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분이 사실 계십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담아서 결국 엮어내는 마지막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bad report라는 unfavorable report라고 나오는데요, 좋아 보이지 않는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안 좋은 상황은 안 좋게 얘기지 왜 사람한테 왜 거짓말하라고 그러지?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함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죄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구속하여 주시면서 우린 다시 모든 죄에서 리딤됐습니다.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죄값이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내 안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환경 아니고요, 제가 고르듯이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옵션 내가 정하듯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 환경 안에서의 최선, 하나님의 시선이 뭘까를 생각하는 더 높은 내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보기 원하셨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이 암담한 상황을 보고도 악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악평은 그대로 악평으로 남지 않습니다. 악평은 퍼지면 퍼질수록 원망을 양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많은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이것이 가지는 순기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흠집만 잘 잡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멋지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차리고 오신 권사님이 있는데 내 단추 하나 빠졌네.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또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하신대. 그거를 정말 잘 잡아내시는 분은 흠도 잘 잡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완벽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내는 게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데 왜 어그러짐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허락하신 환경, 그것을 그냥 감사히 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지금 던져졌어요. 지금 좀 있다가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막 헤매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진짜 가도 먹을 거 맞나? 그거 이제 질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하겠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렇다고 오늘은 만나가 맛이 없네. 다른 거 주시면 안 되나? 그런 불평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안에서의 최대한의 좋은 리포트, 좋은 평가, 가장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맨 끝절 38절 한 절만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생존하니라 라는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살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긍정의 언어를 말했던 그 사람은 결국 살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의 언어라기보다는 저는 긍정할 수 있는 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힘, 그것을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기대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언어는 결국 우리의 가진 사상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그것이 생명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들로 생명을 살렸던 여러 가지 예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어머니가 큰 병으로 위독하셨답니다. 의사들도 손을 다 떼고 3주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해서 의사도 모두 포기한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모든 가족들이 그냥 say goodbye 하고 어머니 그냥 여생 편히 사세요 라고 하는 말밖에 할 게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바로 그 시절에 오스틴 목사님마저도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렇게 마음을 접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 주실 리 없어. 내게 생명 주셔서 소생의 능력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다 뒤져서 성경 중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든 메시지, 그거를 읽어내기 시작하셨답니다. 읽어내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셨대요. 자, 그러면서 하셨던 중요한 그 멘트가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루 종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치유에 관련된 말씀만 계속 선포하셨답니다. 책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소생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런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힘도 없으신데 계속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모든 것이 새로 회복이 되어서 실제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담고 사는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들린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혹시 안 좋은 악평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대로 듣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다시 대굴대굴 구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악평이 들려와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 안에 긍정의 언어를 어떻게든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언어로만 사랑하기를 담기도 크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우신 것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칭찬입니다. 악평이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셨군요. 내가 원치 않던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기적을 보시고 싶으시군요. 제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군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칭찬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도 바로 그 언어가 가득 찰 것입니다. 언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언어를 계속 얘기해야 될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정말 사고가 큰 게 날 것만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에잇 하고 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를 구해 주셨군요. 오늘 저를 통해서 보실 영광이 참 많으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살고 또 나를 비롯한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한 분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어머니 말 잘 듣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떠나신 겁니다. 한강 건너 남쪽으로 가셨죠. 여동생은 5살, 남동생은 젖먹이.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했지만 국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리다 못해서 아버지가 있는 남쪽으로 가자고 지금 아이들을 홀로 끌고 큰 피난 행렬에 오르게 되지요. 삼형제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남쪽을 향해 떠납니다. 일주일 겨우 걸었는데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 잘 데가 없어서요 헛간에도 잘 수가 없고요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두 장을 펴놓고 잤습니다. 밤이면 어머니가 가마미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로 씌워주게 됐습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 결국 그 문전 걸식을 하면서 이 생활을 하는데 결국 아버지를 기다리던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거의 거린 신세가 되어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가족들의 마지막 그 갑오처럼 여겼던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한 자루 만들어 오셨습니다. 마지막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갑오처럼 여기던 재봉틀을 팔고 쌀 한 자루를 받고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들이었던 이 필자에게 메워줍니다. 네가 아들이니까 끈을 메어서 메워주고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큰 쌀자루를 메고 돌아오고 열심히 낑낑 메고 수원에서 서울을 걸어 올라오고 있는데 30살쯤 되어버린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게 하는 겁니다. 무거워서 정말 맡겼더니 너무 친절하게 그 자루를 맡아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근데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뒤에 따라온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청년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이 아저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나중에는 뒤를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지점이 되었고 갈림길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한쪽 갈림길로 벌써 이 청년이 쌀자루를 메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저씨 알무리 불렀지만 서지 않습니다. 빨리 따라오라고만 그러고.
그때 걱정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저 아저씨를 따라가면 어머니를 놓칠 것이고 어머니를 기다리면 쌀자루를 놓칠 것인데 난 어떨 것인가?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쌀은 잃을 수 있지만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머니가 1시간쯤 뒤에 땀범벅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첫 마디 뭘 물으셨을까요? 쌀자루 어디 갔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가져갔다고. 자, 여러분 어머니들, 자, 이 아들 놓고 어떤 말씀을 처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물론 그러셨겠죠.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극한의 가난 중에 갑오처럼 팔았던, 갑오처럼 여기던 것을 바꾸어서 산 이것들이 사라진 이 마당에 이 철없는, 정말 이 어린 아들을 놓고서 얼마나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이 어머니가 한 말이 아주 명언입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밤에 남의 집 헛간에서 또 별을 보며 자는데 자기는 자는 척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머리를 쓰다듬는데 계속 눈물이 자기 얼굴 위로 떨어지는데 자는 척하느라고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그래, 네가 똑똑하니까 내가 나중에 아버지를 봐도 면목이 있지 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결심했답니다. 나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쌀자루나 잃어버리고 다니는 이런 무능한 맏아들인데 세상에 나를 똑똑하다고 어머니가 인정해 주다니.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 정말 똑똑한 아들 돼야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어머니에게 정말 똑똑한 아들 될 거야 라고 결심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 시인 박목월 씨 아들 되시는 박동구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박 교수님의 어머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학자의 길을 걷고 어려운 길을 뚫고 갔었던 것은 그 피난 시절에 그 어리석었던 정말 모자랐던 나의 모습을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셨던 어머니 모습 때문에 어떤 인생의 고비마다 그것이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이 큰 힘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말은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큰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감사의 언어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악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 주실 거죠? 실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광야 생활했지만 광야 생활이 복이 되어서 오히려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맷집이 생겨서 많은 부족들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에 있는 언어들, 또 우리에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악평이 아닌 늘 좋은 평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 내게 허락하신 사람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혀를 통해서, 작은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영광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갈 유용한 도구로서의 촌철, 이것이 우리 혀라면, 언어라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 지심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악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긍정하심, 살아계심, 소생하심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베푼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린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라진 언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